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며 저희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다스게 하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1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한 왜 11조가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1조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되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백성들이고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바로 11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또한 나에게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얻게 하셨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11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바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1조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타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명기 14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1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루 종일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일을 구하지 못한 품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품꾼들을 불쌍히 여겨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일꾼들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필요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일꾼들에게 일을 주는 그러한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꾼들이 거기서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원래 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또한 자기가 일을 구할 수 없었지만 일을 준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들을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능력 때문에 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가 힘이 있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신 것, 그 힘을 주신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11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레위인들을 보살펴 주어라. 그리고 나그네와 이방인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을 보살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영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즉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내게 부어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삶의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가운데 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굉장히 많은 빚을 탕감받은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청지기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약간의 빚을 진 그 사람을 보고 멱살을 잡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의 작은 빚을 넘어가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삶.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굉장히 부유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갈수록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갈수록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부유해지지만 그 마음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또한 그 마음은 갈수록 빈곤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사람의 마음이 빈곤해집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었을 때, 또한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었을 때 그 마음이 빈곤해지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눈꼽만치의 여유도 생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마만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말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아서 지금까지 자라올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11조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11조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